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11장입니다. 레위기서 11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되 똑바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삼겹살을 못 먹는 날이 왔습니다. 오늘 저희 집사람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인데 오늘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오늘부터 이제 삼겹살을 끊으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11장 말씀은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친절한 설명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인데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이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개인의 삶, 건강, 어떤 우리 인간들의 유익과 무익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걸림이 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하여 예배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걸림이 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무익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구원이며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멘. 한 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내가 구원 받나 못 받나, 내가 이걸 이렇게 지켰을 때 나에게 해롭나 안 해롭나가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영원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해로우면 그것이 구원의 방해가 되는 거고, 영원한 삶의 보탬이 되면 그게 이제 구원과 연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이것이 내가 구원받나 못 받나, 내 영혼의 영원에 유익한가 무익한가를 따져서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지키면 되게 뿌듯하고 못 지키면 엄청 많이 불안해하고. 그 이유가 무엇에 있냐면 내 구원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할렐루야입니다. 아니라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지키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을 때 그 괴로움과 그 애통함으로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신음한다면 저는 귀하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복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것이 결국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영원에 무익하다라는 판단하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반대로 그 유익을 위하여, 영원의 유익을 위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려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결말이기 때문에,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행위가 저는 무익하다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관심 갖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셔서 가르쳐 주시는가? 이것이 제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의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첫 예배 가운데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는 일 다음에 바로 11장부터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먹지 말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찬양했지만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것은 정한 거고 부정한 거고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다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분의 이름의 공로 힘입어서 그분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장을 관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이 내용은 땅에 사는 짐승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친절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은 구체적으로 4절에 낙타 같은 거,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낙타고기 먹어보신 분 계십니까? 5절에 보니까 사반 있죠. 사반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사판인데요, 이것은 토끼, 일종의 토끼인데 너구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구리라는 뜻 안에는 은닉되다, 감추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또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름에서 감춰져 있고 은닉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6절에는 토끼, 이 토끼는 산토끼입니다. 아르네베트라고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답니다. 토끼 먹어보신 분 계신가요? 돼지, 여기 우리 드디어 나왔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므로 되새김질 못하고, 그래서 부정하고, 이런 것들은 먹지도 말고 죽으면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먹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조건에 합당한 짐승이라고 한다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거, 그거는 먹어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찹찹하세요? 어떠세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고자 애를 썼고 지금도 그렇게 순복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고기, 물에 사는 것들 중에서 먹을 것, 먹지 말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 9절 보시면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으나 먹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것은 또 못 먹게 하셨어요. 오히려 가증하다라는 표현도 쓰세요. 11절 보시면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 여기지 말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혐오. 구체적으로 어떤 생물들이 있는가 봤더니요, 오징어 같은 거, 문어 같은 거, 문어 우리 참 좋아하는 건데, 또 하나 홍어 같은 거 있죠. 홍어, 거의 전라도와 동해안에 나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것들은 바닥을 기어 다니기 때문에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은 헤엄칠 수 있는데 필요한 조건인데, 이런 것이 없으면 결국 물속에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헤엄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병균이나 기생충이나 중금속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하나님이 왜 이걸 금하셨을까 이제 연구를 했더라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조류입니다. 조류 중에서 가증히 여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열거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타흐마스, 갈매기,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흰 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종류, 오다새, 박쥐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럼 뭐 먹을 수 있어요? 비둘기 같은 거, 닭 같은 거, 메추라기, 그리고 오리 같은 거, 그리고 참새 같은 거, 이런 거는 괜찮아요. 나머지는 안 괜찮아요. 이유가 뭔고, 또 학자들이 이런 것들은 죽은 시체를 먹는 음식 조류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부정한 거다 해서 그랬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요.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곤충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유한 형제 많이 생각났는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이거 혐오할 거랍니다. 이거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우리 유한 형제.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이건 먹으래요. 그럼 이거 드시는 분 계십니까? 날개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혐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은 또 하나 있는데 41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은요, 이제 기어다니는 짐승들, 그것도 먹으면 안 돼요. 42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하는 것들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예, 주여. 학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해석적인 방법이 한 6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도표를 한번 오늘 만들어 봤는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도표. 그리고 방송에 이제부터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뭐냐면, 말씀이 나오면 말씀을 서치해서 띄워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직 못 배우셨군요. 예, 이번 주 주일부터 그 기능이 이제 첨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성경을 찾되 우리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띄워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교이신 분께 감사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화면에 한번 나오네. 화면 좀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는 위생학적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 내용은 뭔고 하니, 부정한 짐승은 병이나 병균을 옮기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한 짐승은 먹어도 위생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해석이고요. 두 번째, 잘 줄여주세요. 제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제의라는 게 제사, 그죠? 그 중심 내용은 짐승들이 부정한 것은 이방 종교들 혹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방 종교와 연관된 짐승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풍유, 이제 비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내용은 그냥 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제가 아까 그 사반 같은 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서 제가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굽이 갈라져 있다. 갈라져 있는 것은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잖아요. 그런 어떤 풍유적이고 상징적인 해석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고 해석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윤리적 해석인데요. 성경이 피를 먹는 것을 금하는 건 생명을 경외하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레위기의 음식법도 생명 경외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금하시고 또 허락하시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 스카벤저. 여러분 이런 단어 알고 계셨나요? 스카벤저 찾아보니까 죽은 동물을 먹는 동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죽은 동물을 먹는 동물을 가리켜서 스카벤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죽은 짐승을 먹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짐승의 죽은 짐승의 피를 함께 먹게 돼서 결국 부정하다.
그래서 이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 더글라스라는 학자의 말에 따르면 종의 공통적인 성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그 어떤 공통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새는 새만의 어떤 공통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박쥐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박쥐는 새처럼 공통적인 게 있으면서도 새와는 다른 어떤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결하다라는 것은 그 짐승이 자신이 속한 종의 공통적인 성향을 정상적이고 온전하게 지닌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짐승이 자신이 속한 종의 공통적이고 정상적인 성향을 지니지 않았을 때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간주한다 라고 판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한 6가지 정도로 학자들이 해석학적 접근을 했는데, 어느 한 가지 해석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다. 성경이 왜 이게 부정하고 왜 이게 정하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접근법이 있다고 해도 이게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것들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셨는가. 한 가지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 안에서 저는 이 말씀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보십시오. 44절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 묵상해 봤는데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얘는 뭐가 잘못됐나 보다, 얘는 뭐 기니까, 얘는 점프를 못하니까, 얘는 발이 갈라졌으니까, 그런 어떤 그 각양각색의 특색들을 가지고 이건 부정한 거, 이건 정한 거,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이들 존재 자체가 우울해져요. 이들도 하나님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이 모든 것들이 뭐 어떻게 타락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냥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한 거죠. 그 캐릭터 감당해야 되겠죠. 바로 너는 악역이야. 그럼 뭐 그 악역 감당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말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해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거룩함이란 단어는 윤리적인 단어 이전에 물리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함은 자리의 위치 이동이에요. 여기에 있던 것을 이동하셔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신 걸 거룩이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45절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러시죠.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렇게 해놓은 하나님이 이들의 장소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 놓으시고 원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인 거예요. 첫 번째 거룩이 있고 두 번째 거룩이 있어요. 첫 번째 거룩은 물리적인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은 삶의 양태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룩이에요. 제가 이게 어디서 이해됐냐면요, 우리 자녀들과의 삶에서 제가 이해됐어요. 저희 집 아들, 딸이라는 것 자체가 거룩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됨이 있다는 거죠. 다른 집 자녀들과는 다른 어떤 차별성, 구별성, 그것을 다른 말로 거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저희 자녀들이 스스로 구별성, 차별성, 거룩성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와 저희 집사람이 사랑의 열매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없던 자들이, 하나님께 있던 자들이 우리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여기 없던 자들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 자들 말입니다. 이게 거룩한 자들이거든요. 이 일 가운데는 이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식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가족 구성원들이 원해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어릴 적부터 함께 했던 그 음식 문화, 그것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살던 그 문화 가운데서 이제는 다시 태어나서 나의 자녀, 나의 백성,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식성대로 나의 어떠함대로 먹고 마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저희 삼남매는 제가 명령하지 않아도 제가 먹던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체로.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조금씩 키면은 이제 외식하던 맛과 친구네 집에 가서 얻어먹은 그 맛과, 그래서 MSG도 조금 먹어보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매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매력적이고 나를 중독시킬 만한, 그러나 몸에는 좋지 않은 그런 음식도 사 먹을 수 있는 지경에까지도 이를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저와 함께 제가 먹는 것을 함께 먹어야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해 하셨는가?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먹이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런 그 구분인 것 같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해석을 해도 속 시원하게 해석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아멘하고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오징어 안 드실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볶음 이거 안 드셔요, 여러분? 문어 연포탕 안 드실 거예요? 연포탕. 홍어는 안 먹어. 홍어도 이게 요즘에 많이 안 삭힌 거 이런 거 맛있어요. 돼지고기 이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닭고기, 치킨 여러분 치킨은 먹어도 되는구나. 치킨은 먹어도 되고. 뭐 다른 거 저는 이제 돼지고기하고 이제 오징어가 많이 걸렸는데 이방인들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넘어가서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넘겨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결국 이런 데서 다 막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별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좋은 거는 우리가 다 취해요. 이스라엘에게 좋은 건 우리가 다 취하고, 이런 거 이거 난처하고 이거 조금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막 언약이 성취됐다고 이건 내려놓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약속이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에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 결과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15장 5절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어떤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할례 행하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의 말에 모두가 다 오케이 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회의 결과가 어떻게 끝납니까? 6절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한 건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우리 조상도 또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이 이방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이런 걸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11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 이방인들도 우리 지금 믿는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회의 때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딱 치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온 무리가 아무 말 못합니다. 이 온 무리 안에 첫 번째 5절에서 이야기한 바리새인 중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가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이제 또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여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제일 마지막 챕터에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은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었죠. 또 아모스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야고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이제 이 회의 가운데 말합니다. 19절.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이 율법 지키게 하는 거, 할례 행하게 하는 거. 이방인들도 이거 다 하게 하는 게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21절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 편지들을 이제 읽으면 거기 안에 있는 이방인들도 들을 것이고 또 그때 율법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만 전파된다면 이방인들도 나도 이거 다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편지해서 그 회당 가운데서 알려주는 것이 나는 좋겠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8절 다 같이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회의가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나 모세 율법 다 지키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우상의 제물은 이방인이 할지도 먹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피,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거는 왜 먹지 말라고 해요? 목매어 죽이면 피가 나와요 안 나와요? 피가 안 나오죠. 속 안에 피가 고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피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음행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친상간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거룩하고 정결한 그 가족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 중에서는 그런 걸 안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그 네 가지만 하지 않으면, 그것만 상가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평안함이 있기를 원한다 하고 편지를 붙이고 선교사들을 파송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듣게 한 거예요. 수리아, 길리기아, 안디옥 이런 데다가. 그래서 오늘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레위기서 11장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게 큰 화제거리였을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유대인 공동체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역사적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다라고 이제는 고백하는 시즌이 왔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들 눈앞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시작인데요, 설명은 못해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고 살던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왔을 때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들 앞에 나오셔서 부인할 수 없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위일체가 됐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셨고, 그분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도 이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이들의 실제 삶 가운데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삼위일체는 유대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어느 정도 그래,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제 알고 이 시대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그 성령님이 임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 자신들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생활 양식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부딪히는데 이들이 이들의 어떠함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우월성과 전통성과 자신의 그 선민 의식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님 안에서 크게 위배되지 않는 거라면 이들을 괴롭히지 않고 그렇게 이방인들도 함께 한 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 회의가 이 예루살렘 회의란 말입니다. 참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너 우리랑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나도 은혜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해. 우리가 이거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듯이 너희들도 이런 것들만 제외하고는 우리 거 굳이 다 할 필요 없고, 이방 너희들 풍습 그런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너도 나도 그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예배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단 말입니다. 너무 저는 이 1세기 유대인들이 근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징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고기도 먹는 거고.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적지 않고 그 당시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23절, 10장 23절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1세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이방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게 했거든요. 동일하게 이제는 이방인들도 자신 주변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신앙, 어떤 그 양태, 내가 고집하고 싶은 어떤 신앙의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또 먹는 거, 음식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파는 것도 있지만 우상 숭배했던 고기도 시장에 나와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우상 숭배했다가 나온 건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거 그냥 무릇이라는 말이 헬라어 파스예요. 파스는 모든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서 파는 거 양심을 위하여, 이거 위하여라고 번역해서 헷갈리는데 헬라어 전치사 디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하여 라고 번역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심을 통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네 양심에 그냥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거는 다. 왜냐? 2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것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우리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시루떡 같은 거 우리 먹어요, 못 먹어요?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뭐 귀신에게 갖다 바친 거기 때문에 뭐 좋으라고, 안 좋기 때문에 안 먹고 좋으라고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건 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통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먹으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초청했어요. 근데 저 사람 집에 이 가증한 것이나 뭐 또 이 귀신에게 바쳤던 재물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먹어. 28절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말해줬어요. 이건 재물이야. 그러면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래서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야 이거 재물이야 했을 때는 왜 먹지 말아야 되냐면은 혹시 누군가가 재물이라는 걸 알았는데 저 사람 먹었어 이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먹었다 그래서 자기에게 뭐가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그를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먹냐 안 먹냐를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가 아닌 거예요. 이거 먹으면 구원받지, 이거 안 먹으면 구원 못 받지, 이 차원이 아니라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그 덕을 끼치기 위하여, 이 공동체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4장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이 10장은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이렇게 말을 했고요. 로마서 14장 우리 1절부터 좀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받아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래요?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건 안 먹건 이 둘이 자꾸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오징어 먹니? 넌 오징어 안 먹니? 이렇게. 난 하나님 사랑해서 오징어 안 먹는데, 난 하나님 사랑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오징어 먹는데,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이 모두를 다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 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결국 둘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 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절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야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먹는 것도 안 먹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데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찔리지 않았을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어쩌면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먹거나 안 먹거나.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아니잖아.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잖아. 그러면서 그 유명한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주옥 같은 메시지가 먹는 문제 때문에 나온 거 아세요?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와, 먹는 것 때문에 심판대까지 이야기 나왔어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말이 비판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크리노.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스스로 속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요 바울은요.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결국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고 사신 그 형제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순서가 중요해요. 의,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 당하셨어요. 그리고
평강이 임했어요. 그리고 희락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야 될 공동체가 이 먹을 것 때문에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냐?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는 건 무슨 이야기겠어요? 지금 이 맥락 가운데서 피차간에 너 먹는 거 이거 먹는다 안 먹는다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마라. 응? 예, 할렐루야. 제가 저 봉규 형제하고 차 타고 집에 갔었잖아요. 근데 찬양을 이렇게 들었는데 찬양 이게 소리가 크게 나왔어요. 근데 봉규가 한창 이야기하다가 봉규 형제가 목사님 저거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제가 목사님 두 분과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근데 지금 장로님 반갑습니다. 거기도 제가 있고 여기도 제가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먹어서 내가 구원받나? 이거 먹어서 내가 구원에서 탈락되나? 이게 아니라 내 형제가 거리껴지나 안 거리껴지나가 이 먹냐 마냐의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너가 그 믿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해. 그리고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를 정죄하는 게 뭐예요? 나 이거 먹어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먹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먹고 있으면 내가 정죄를 안 받으려면 저 사람을 정죄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게 복된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미 의심 가운데 이 의심을 확고하게 의심을 안 하고 싶어서 남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모든 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 1세기 유대인들은 먹냐 마냐가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해석학적으로 6가지는 있지만 우리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가정 환경 안에서 자라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자식이 되었다면,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자녀의 그 자녀다운 그 가정 환경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먹냐 안 먹냐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분위기 안에 살아야 된다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니네는 결국 보니까 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해되세요? 이거 혹 데려갔다 혹 붙이고 먹어요 말아요 막 이러고 있다가, 야, 믿음으로 아니한 건 다 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디까지 이야기했는가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세요. 아니, 고린도전서 8장. 8장 12절 11절부터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것도 아까 그 로마서에서 했던 말과 비슷하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걸로 내 그리스도께서 생명 다해 살려내신 내 이방인 형제, 내 유대인 형제, 그들이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를 평생 안 먹어도 상관없다. 아, 주여. 신앙이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가 궁금하냐면 내가 구원받나 안 구원받나, 내게 유익한가 안 유익한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서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변환된 거예요.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듭난 자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고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쩌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람이 사람들 정죄하고 다녔을 거예요. 먹으면 안 돼. 나 봐. 나 안 먹어. 그랬단 말입니다. 이건 먹어야 돼. 근데 왜 안 먹어? 막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 공동체에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맥주 한잔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안 먹는 거예요. 와인 같은 거 한잔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소고기랑 한 잔은 딱 하면요, 안 먹는 거예요. 혹시라도요. 제가 막 마음 이렇게 예배 전에 막 심장 떨리고 하니까 담배 한 대 딱 태울 수 있잖아요. 안 태우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내가 지옥 가고, 이거 하면 내가 천국 가고, 그래서가 아닌 거예요. 좀 제가 예가 좀 적절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먹든 뭘 안 먹든 그것이 누군가에게 좀 마음이 어렵다, 그러면 한번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유 있게 그를 위하여 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찾아냈던 것은 사실 그 레위기서의 정결법과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거, 허락하신 건데,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냐 마냐, 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음식 때문에 안식일과 날과 그 어떤 음식을 먹냐 마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딱 맞지는 않지만 큰 범주 안에서는 맞아요. 그리고 큰 범주 안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떤 분이 지금 이런 신약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는 먹어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코셔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한다고요. 근데 그것은 좀 비약적인 주장이긴 해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나 뭐가 제일 문제냐면 가장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괴로운 것을 짐지지 말자라고 결정이 났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냐면 내가 유대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요, 우린 이방인이에요. 이방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이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나에게 유익한 건 다 내 걸로 취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 이건 우리 게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해석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이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먹는 게 더러운 거예요? 사람이 더 더러운 거예요? 예, 사람이 더러운 거예요. 사실 이 말씀도 먹냐 마냐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레위기서를 먹어도 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은 손 씻는 전통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크게 원론적으로 봤을 때 이 레위기 11장을 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와 제사를 위해서 전제 조건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먹어라 먹지 말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면 우리가 이런 거 안 먹고 이런 거 먹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떠나서 이미 우리 안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게 우리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냐고요. 음식은 둘째 치고서라도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대인들도 이제 들어야 되겠죠. 그게 히브리서예요. 10장 넘겨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엄밀히 말하면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가 곧 율법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율법 안에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1장도 이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10장 1절 말씀은 사실 율법은 그 제사 제도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율법이라는 그 큰 범주 아래서 레위기 11장도 이 말씀에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 제도도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먹으면 배 부릅니까, 여러분? 그림자 피자 먹으면 배불러요? 아니죠. 식어 빠진 거라도 실제적인 그 피자를 먹어야 배가 부른 거잖아요.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음식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이거 부정한 거 먹지 마. 그래야 내 앞에 나올 수 있어. 이거 먹으면 안 돼. 그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음식 먹고 안 먹고보다 더 중요한 대속죄일 날 황소, 염소 이 피로 결국 씻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능히 죄는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뭘 원하지 않으셨대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셨대요. 인간들은 자신이 음식법 지킨 걸 가지고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음식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음식도 내가 이거 이렇게 안 먹었습니다. 그걸 예물이라고 봉헌하지 않습니까? 헌신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대요. 속죄와 번제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입니까? 얻었노라입니까? 예, 이게 신비한 수동성입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를 위하여도 제사 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거든요. 죄가 있으면 못 나가니까 이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럼 먹을 것도 당연하게 이제는 문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몸 찢기셔서 그 문을 여셨다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네가 음식 뭐 먹고 안 먹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네가 제사를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 찢으셔서 문을 여셨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경륜과 신비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이 됐어요. 이제 그렇다고 막 먹어도 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걸 먹고 안 먹고 이 모든 기준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안 먹게 되는 것이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이제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이고 그리스도인들만 살아갈 수 있는 책임성이에요. 제가 우리 삼남매에게 바라는 건 그런 거예요. 네가 먹건 안 먹건 너와 나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이걸 먹으면 너가 건강해질 것이고 또 네가 안 먹음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먹게 된다면 그가 건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려와 섬김과 사랑을 배우는 게 식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식탁이에요.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이걸 먹으면 내가 사니까 먹고 이걸 안 먹으면 내가 죽으니까 안 먹고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고 이걸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구원해 놓고
매 순간순간 식사 때마다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거 먹으면서 결국 너를 위해 사는 거 아니야. 이거 먹고 나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거야. 식사 시간마다 그걸 기억하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먹냐 마냐 이 논쟁 이제 하지 마십시다.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안식일교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에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안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토요일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죄가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그러셨어요. 정말 이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제가 느껴져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자매님이 유대인이신가요? 그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왜 유대인에게 준 그 율법을 지키려 하십니까? 그것부터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그건 유대인에게 주셨다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존중해 드려야죠. 그럼 우리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들은 자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사상과 이방인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의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 이방인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내 걸로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 여러분 감사함으로 유대인들이 이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지금 그들을 만날 수 없다면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예수님 알고 담력을 얻어야 돼. 우리 지금 담력 가운데 삼겹살 먹는 거 아닙니까? 담력을 얻어서 그분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이거 먹냐 마냐 내 구원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구원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담력을 얻어줄 수 있는 그런 식생활. 막 먹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건강 해롭게 하는 거,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식사하시고 매 식사 때마다 이 땅에 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나라에 입성시키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없다함으로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라이프 패턴 스타일도 다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찬양하십시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만 하나님 나라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만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주 오셔서 죽으시고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날을 앞서 사네. 소망의 날,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우리를 그렇게 달리 살게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삶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내 형제를 세우기 위하여 먹는 자 안 먹는 자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예. 죽음이 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다 시사셨네.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다 시사셨네. 예.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온 하늘 나라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우리 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이름 아름답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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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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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온 땅의 왕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위로 아버지 뜻에 순복하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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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Jesus Jesus Jesus. 예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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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신 주님,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행동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 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위에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먹든지 마시든지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주 나라 위에.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영광 위에 주 영광 위에 주 나라 위에.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영광 위에. 예. 오 주님, 온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 예수님,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감격하며 이제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 내 노력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기에 염치 없이 주님의 그 원하심, 주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은혜 가운데서 배웠사오니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셨고 주님 앞에, 그 얼굴 앞에서 식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식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으로 식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던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형제와 자매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식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유대인들이 속히 예수님 알아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저 이스라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주님. 우리 주님을 박수로 경배하십시다.